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시고 은혜의 장중에 품어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세상과 구별하여 예수님 피로 사신 전에 모으셔서 찬양과 경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선포되는 말씀이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 은혜로 임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날들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 주님을 얼마나 감동시켰는지 이 시간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이 부의 기준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이 있었는가? 이 시간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년 반 동안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를 입혀주시고 먹여주신 또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살아왔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라 답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일을 했던가? 책만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는데 이제 우리 앞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이제 학동 수정교회 예배의 시간이 저물어 갑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풍암교회, 풍암수정교회로 이제 이전하게 됩니다. 교회가 건축되는 동안에 그곳에서 예배 생활, 이제 그동안 우리의 묵은 때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오늘부터서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신 담임 목사님 사랑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피의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에 우리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인류의 권세가 이리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으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종을 세우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종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하시며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주 많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믿음이 잘 정리가 됐으면 오늘 큰 은혜가 임하고 이제 놀라운 변화와 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이제 시작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교회는 세워졌으며 교회는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또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복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없고 또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좀 잘 들으시고 자기와 관계 지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은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평가하시고 결론을 내리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과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관심을 집중하고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알 수 있다면은 이 시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고 물어보니까 날씨가 좀 덥네요. 에어컨을 좀 켜겠습니다.
물어보니까 이제 지자들이 말하기를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이는 에레미야라고 하고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의 평가가 전부 틀린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왔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가 왔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다녀간 선지자들이 있는데 구약의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하신 질문이 15절이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세주다 그런 말입니다. 구세주 나를 구원하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라고 말을 많이 하죠. 기독교 장로회 뭐 기독교 침례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 그러지 않습니까? 기독교. 그런데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교라는 말의 한문 표현을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그러면은 그리스도교와 그 의미가 똑같은 것이다. 이러한 얘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종교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을 구원시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인데 이제 이 음부의 권세에서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게 한다 이러한 얘기예요. 음부의 권세에서 억압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기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 이 대답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러한 얘기죠.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아주 만족해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보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은 복 있는 고백을 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무슨 복이냐 하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복,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복, 이 복이 이 신앙 고백 위에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 대답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대답을 했는데 네가 한 대답은 사람들한테 듣고 배워서 한 대답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는 말은 사람들한테 들어서 네가 그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이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베드로한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알게 된 것이다 말이죠. 우리는 이 말씀에 깊이 유의해야 됩니다. 무슨 내용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키우는 것은 사람의 말에 의해서 사람의 지식에 의해서 되어진 것은 없다는 것하고 같은 말이에요. 사람 지식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사람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 그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지식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이걸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니까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말을 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사람의 언어와 생각이, 사람들은 전부 거의가 다 자기가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음부라고 그러면은 얼른 생각하기를 부자가 갇혀 있는 음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죽어갖고 간 곳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틀린 것은 아니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 음부의 권세라고 할 때 음부의 권세의 의미는 무엇이냐? 음부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요. 음부라는 말은 그늘진 곳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늘진 곳. 그늘진 곳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지 않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는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거기는 비추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음부에는 항상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산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아. 그러면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사는 이 영적인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세상신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하면은 마귀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이런 말이고, 교회는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세상에 살면서 아니 마귀가 어디가 있고 귀신이 어디가 있고 하나님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음부의 권세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음부의 권세에 속한 사람들. 우리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을 믿고. 왜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신을 이길 수 있고, 운명의 신을 이길 수 있고, 사망의 신을 이길 수 있고, 어둠의 신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구원을 받아서 마침내 천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음부의 권세에 속하게 되면 무슨 일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음부의 권세에 속하게 되면은요, 사람들이요, 이 음부의 권세에 잡혀 있는 한 절대로 예수를 안 믿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왜냐하면은 마귀한테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잡혀 있어. 그래서 생각을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것은 자기가 자기 생각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음부의 권세, 이 마귀가 조종하고 가르치는 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것을 마음속에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절차가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를 주인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린 사람은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주인으로. 어디다가요? 마음속에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인. 이건 무슨 말이냐? 이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으니 나는 이제 주인 노릇을 안 하겠습니다. 그 고백인 것이에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는 주인 노릇을 안 하겠습니다. 아멘이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신앙 고백이다. 그런 말이죠. 그 주인 노릇을 안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인 노릇을 안 한다는 말은 내 생각대로 안 한다 그 말이거든요. 내 뜻대로 안 하고 내 주장대로 안 하고 거기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내 성질대로 안 하고. 성질이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오. 성질이 없는 사람. 성질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저 사람은 성질이 없어요. 절대 성질을 안 냅니다. 그런데 뭐라 합니까? 그런 사람이 더 무섭다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이 더 무섭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질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성질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그런 얘기죠. 저도요 성질 때문에요 이 성질 잘 안 고쳐집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제가 40일 금식 기도한 이유가 뭐냐? 성질 고치려고 40일 금식 기도한 거예요. 성질 고치려고. 그러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하니까 성질이 딱 고쳐지느냐?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이게 회복이 되니까요 나도 모르게 또 성질이 또 올라오려고 그래. 이거 아주 고약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의 이면에 무엇이 다 들어있냐 하면은 모두가 다 거기에 음부의 권세가 다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못 이긴다는 건 얘기예요. 자기 힘으로는.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적은 자기 속에 있는데 가장 무서운 자기 속에 들어있는 적을 자기 힘으로는 못 이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은 이 음부의 권세에게 잡혀서 이제 다시 주여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7장을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도 이것이 정말 힘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이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주인 됐으니까 예수님이 주인 된 생각만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자기 속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에 대한 해결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뭐냐?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것이 주여 믿습니다 아멘 하니까 예수 안에 저절로 들어가고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마음속에서 이것이 저절로 되느냐? 이게 잘 안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화를 낼 때요 내가 화를 한번 내야지 꼭 한번 내고 말겠어 이렇게 화를 내면서 계획을 세우고 화를 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화를 내느냐? 화는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온 것입니다. 안 내려고 했는데 화가 팍 나버리는 거예요. 안 하고 싶었는데 안 하고 싶은 말을 막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러느냐 보니까 이것이 바로 음부의 권세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무슨 권세라고요? 마귀 권세라고요. 마귀. 그러면은 이 마귀를
사람이 이길 수 있냐? 마귀를 사람이 못 이긴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못 이겨요, 마귀를. 절대로 못 이겨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냐? 이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죄를 지어 죄인이 된 뒤로는 그 뒤로는 못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매우 특별한 사람들이 있죠. 노아 같은 사람입니다. 노아 같은 사람. 노아는 하나님이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노아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겠느냐. 그건 정말 상상을 초월한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요 완전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이 살리고 그 한 사람 살리면서 노아에 속한 그 가족을 살리고 그래서 노아의 가족 8명이 노아에 의해서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방주 안에서 살게 됐다. 방주를 어떻게 지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갔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죽는데 노아와 그 가족만 안 죽고 살게 되었다. 이 하나님 말씀이세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우리가 그 노아의 방주는 무슨 의미냐면은 오늘날 예수님과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흠하고 악한 세상의 죄악의 파도에 밀려서 죽지 아니하고 그 예수 안에서 흠하고 악한 세상의 죄악의 파고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음부의 권세가 내게 미치는 이 악한 영향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를 반드시 주인 삼아야 되는데 예수를 주인 삼은 사람들은 주인을 어떻게 삼느냐 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인을 삼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는데 침례 받을 때 고백하는 의식이 무엇이냐?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를 지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예수와 연합한 것이고 예수와 연합한 것은 예수의 죽음과 연합해서 옛사람이 죽어버린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옛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버려. 그러면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예수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믿음을 고백하면은 사람이 죽어서 없어져 버리느냐? 고백을 해도 죽어서 없어진 것은 아니죠. 고백을 하니까 옛사람이 다 엎어져 버립니까? 아니요. 침례 받아가지고 옛사람이 다 죽어서 엎어져 버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침례를 받고 고백을 했는데 또 살다 보면은 옛사람이 또 나오고 습관이 또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겪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은 이거 믿어도 안 된다. 이거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단이 그걸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야, 너 해보니까 되더냐? 안 되지. 그건 안 되는 거야. 너희가 이 성경에 대해서 엉터리로 알고 있으면서 엉터리로 믿고 있어 하면서 정말 엉터리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게 이단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시인하고 말씀으로 자기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마침내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자기를 바꿔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이요 이것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이면 예배드리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새벽마다 와서 예배드리죠. 새벽마다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마음속에서요 정리가 더 잘 돼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면은요 들을 때는 이게 있는데 며칠 지나면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런 것입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이 믿음을 멀리 떠나지 않고 자꾸 자기 속에서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3일 밤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소그룹을 하는 것이고 또 말씀을 암송을 하는 것이고 자꾸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을 말씀으로 붙들어 매는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 생활을 쉽게 할 생각을 하면은 안 됩니다. 믿음 생활을 쉽게 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를 못해요. 마귀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얻지 못하고 거기 잡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안 잡히려고 마음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잡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아주 많겠죠. 모태신앙이어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지만 많은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전도를 받고 예수 믿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 믿기 전에 마음속에 심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요 전부 마귀 종이었어요.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전부 마귀 종이었어요. 전부 귀신을 섬기고 귀신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것들이 주는 생각인 줄도 모르고 전부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성질이 이렇고 나는 이런 것을 좋아하고 나는 이런 것을 싫어하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 만들어지느냐? 그것이 바로 자기의 성격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인격이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그렇게 된 거냐? 그래서 보니까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와 죽음과 연합하여 옛사람이 죽고 예수의 죽음과 연합하여 옛사람이 죽으니까 옛사람이 다 엎어집니까? 그게 그런 게 아니고 옛사람이 죽었다고 마음속에 정리를 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잘 알아야 됩니다. 옛사람이 죽었다고 믿어.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마음속에 정리를 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나는 옛사람이 죽었어. 여기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는 옛사람이 죽었어. 나는 옛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옛사람이 죽어서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갈등을 겪습니다. 아니 죽었다는 게 자꾸 나오느냐 하는 것인데 믿음이 무엇이냐 하면은 죽은 것이 나오면 이제 그 다음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죽은 것이 나오면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그런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성질이 그래. 내 습관이 그래.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그런 걸 싫어해. 하면서 자기가 또 폭발적으로 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예의가 없어요. 다 같습니다. 다 그래요. 자기는 얼마나 정신 차리고 참느냐 안 참느냐 그것만 다른 것이죠. 내부 구조가 다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옛사람은 죽었다. 아멘요.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옛사람은 죽었다. 그랬는데 죽었다고 하는 옛사람이 아니 안 죽고 올라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그것을 정리를 잘 못하는 것이죠. 죽었다고 하는 옛사람이 나오면 그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런다고 하면서 그것을 다시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정신을 차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올라오는 것을 자기의 것이 아니고 음부의 권세라고 구별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음부의 것은 무엇이라고요? 마귀 권세라고요.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마귀 역사가 또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데 이것은 죽은 것이잖아. 죽은 것이 또 나와. 그러면은 이거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죽은 것이 나오게 되면은 죽은 것을 내가 그런다 그러면 딱 속는 거예요. 내가 그런다고 그러면은.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나는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습니까? 믿음으로 죽은 것입니다. 어떻게 죽었어요? 믿음으로 죽은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로 죽은 것이에요. 그런데 나와.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은 내가 아니라고 구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의 이걸 하지 않습니다. 이걸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걸 이길 수가 있느냐? 예수를 주인 삼으면, 그러면 어떤 예수를 주인 삼아야 되느냐? 그래서 옛사람은 죽어서 장사를 지냈는데 나는 누구냐? 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이겼어요. 마귀를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다 이겼어요. 그리고 마귀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시켰어요. 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이거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은 뭐라고요? 믿음은 자기 생각을 말씀에다가 붙들어 매는 거라고요. 자기 생각을 말씀에다가 붙들어 매서 자기 생각을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이라고요. 말씀으로 다스리면 다스려지느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스려지는가 안 다스려지는가를 자기가 해봐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옛 생각이 올라오게 되면은 그것은 내가 그런다고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 빠져 들어갑니다. 이게 함정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정이 자기 속에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속에 있는 자기를 괴롭히는 함정을 늘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올라오게 되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자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옛 생각, 옛날에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성질이 본래 그렇게 생겼어요. 그거 어떻게 못해요?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예수의 죽음과 연합하여 옛사람을 장사를 지내버렸고 예수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인데 속에서 아니라고 올라왔을 때 정신을 차리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음부의 권세, 마귀가 내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머릿속에서 생각으로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요, 기도 많이 하고 정신 차려야죠. 여간에 갖고 3분 한번 그렇게 내가 해야지 이렇게 결심하니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면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반드시 이걸 극복해야 되겠다고 기도하고 결심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있다고요?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어렵게 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이 자기 속에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없어져야 할 것인데 없어지지 않고 지금 아직 남아있는 거다 그 말이죠. 이것은 뭐라고 똑같습니까? 더러운 쓰레기가 있는데 쓰레기를 친다고 하면서 아직 덜치고 남겨놓은 거 비슷한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속에서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급하게 올라옵니다. 어떻게 올라와요? 급하게 생각할 틈도 없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준비는 해놓지 않으면은요 여기에 그냥 잡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권세라고요? 마귀 권세고 이것이 음부 권세라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해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 믿음을 고백을 한 사람을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까?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까? 이길 수 없다고요. 음부의 권세는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고 그리스도인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은요 이런 문제들을요 다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 해보고 나는 안 된다고 포기를 해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해보고 아유 나는 힘들어 못하겠어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고 막 이렇게 포기를 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은 뭐냐?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고 고두배가고 시행하면 반드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그것이 바로 나였어요. 어떤 나요? 음부의 권세에 잡힌 나, 마귀에게 사잡힌 나, 마귀의 종로라던 내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뒤로는요 이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자기 속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랬죠. 아멘이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그러라는 얘기입니다. 속에서 자기의 옛사람이 올라오면 예수 믿기 전에는요 그냥 그대로 폭발시켰어요. 그리고요 마귀가 참 고용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고용한 것은요 그런 것입니다. 사건을요 확대시키려고 해요. 확대시켜 작은 것을요 크게 증폭시키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사람들 속을 조그만 상하면 될 것인데 더 많이 상하게 해주면은 속이 시원한 것 같고 이렇게 속이 막 속에서 일어난다 그 말이죠. 사람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가리켜서 세상 사람이 속담이 그러죠. 뭐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고. 왜냐하면은 상대방은 나를 이만큼 괴롭혔는데 상대방은 나를 더 많이 괴롭히려고 공격을 더 세게 한다는 얘기죠. 왜냐? 거기 마귀 권세가 들어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종로로 사는 사람이 어쨌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예수를 주인 삼았더니 이것들로부터 해방을 받은 사람이 됐다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됐다고. 해방을 받은 사람이 됐으면 그 다음에 이기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질이 올라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내가 그런 것이고 내 성질이 그런 것이다라는 생각을 물리쳐야 한다 이런 얘기죠. 물리쳐야 됩니다. 어떻게 물리치느냐? 그래서 이것은 음부의 권세가 역사에서 음부의 권세가 나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 음부의 권세는 내가 예수를 주인 삼으면은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내가 예수를 주인 삼으면 음부의 권세가 나를 못 이기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을 나가라고 명령을 하면은 이것이 물러나게 돼 있다고 믿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 믿음을요, 이거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용을요 잘 정리를 해가지고 도식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수학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수학 문제 푸는 것은요 그 딱 나와 있습니다. 공식이 나와 있어요. 공식에다가 대입을 시키면 문제가 풀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식에다가 대입을 안 시키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요 쌩 머리가 아프고 절대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문제, 그래서 무슨 문제입니까? 내 마음속의 문제죠.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내 마음속에 마귀 권세가 들어와서 나를 조종한다는 얘기죠. 나를 조종을 해. 그래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얘기죠. 이거 조종 안 하면은요 나중에 무슨 일이 어떻게 발전할지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반드시 이기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들어와 이미 완성됐다고 우리는 시인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옛사람의 생각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옛사람의 생각, 이것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여러 가지로 나오죠. 건강에 안 좋은 분들은요 예수님이 첫째 맞이로 나음을 얻었다 그랬는데 자꾸 병든 생각이 나오는 것이죠. 이거 안 하려고 하면은요 더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내가 병이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악의 영이 뭐였습니까? 이게 바로 음부의 권세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권세요? 음부의 권세. 그래서 이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내 이름으로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으니 예수 이름으로 간다 물러가라고 하면은 물러간다고 시인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는데 이것이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자기가 얼마나 훈련이 됐냐 이런 얘기죠.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빨리 정리되는 사람들이 있고 빨리 정리가 안 되고 얼마나 씨름을 하니까 정리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해본 사람만 할 수 있어요. 해본 사람만. 그런데 이것을 훈련을 해가지고 자꾸 반복하게 되면은요 이것이 더 빨리 진행이 되는 것을 자기가 느낄 수 있어요. 그거 안 해보고 가만 놔두면요 계속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요 문제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자기 마음속에 그것을 정당화시킨다 그런 말입니다. 쫓아내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아예 정당화시켜버려. 나는 이건 내가 지금 정당한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어. 내가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이게 바로 속는 것이에요. 마귀가 사람을 종삼을 때 어떻게 종삼았습니까? 거짓말로 속여서 종삼았습니다. 거짓말로 속일 때 어떻게 거짓말을 했습니까? 거짓말이 달콤하고 그럴싸하고 자기 마음에 꼭 듭니다. 그러면 그냥 따라 사는 거예요. 마귀가 음부의 권세가 우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를 괴롭힐 때도 똑같이 속인다 그런 말입니다. 음부의 권세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자기가 생각할 때 난 그럴 수밖에 없어. 나는 그런데 어떻게 안 그러겠느냐.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해가지고 자꾸 정당화시킨다는 거예요. 자기를 정당화시키게 되면은 이것이 과연 정당한 것이냐, 정당한지 안 한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이렇게 대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대봐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은 내가 그런다고 하지 말고 나는 어쨌어요? 나는 이미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죽어서 없어졌어요.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얘기 시인을 하는 것입니다. 시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자기 속에요 옛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천국을 가게 됐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이 다시 올라올 때 그것이 내 것이라고 하게 되면은 구원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구원이 무너지게 돼요. 구원이 무너지게 되면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고통 속에서 이제 괴로워하는 것이죠. 자기 속의 고통과 함정을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괴로워하는데 그것을 알고 보니까 마귀가 나를 그렇게 조정을 해서 내가 속은 것이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아, 이 마귀 새끼가 내 속에서 또 나를 좀 여동하고 나를 속이고 있구나. 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속이고 있어. 나 그거 다 엎어졌어. 그건 내게 아니야. 하고 예수 이름을 향한다 물러가라고 하면은 그것은 어찌된다고요? 없어지게 돼 있다는 얘기죠.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였어요? 반드시 믿은 대로 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이제 성전에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어가지고 배가 고파서 네 무화과 열매 하나 따먹고 들어가야지 하고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요,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열매가 없는 것은 무화과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를 하셨다고 했어요. 너 열매도 못 맺는 무화과 나무, 너 앞으로 열매 못 맺는 너 엎어져라. 저주하시고, 아, 그것을 제자들이 봤어요. 그리고 나오다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요 밑에 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아니 예수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랬더니 네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더 큰 일도 된다. 무슨 큰 일이 돼요? 이 산도로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 그러면은 산이 바다로 가버릴 것이다 했어요. 아멘이요. 그럼 우리가 우리 생각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은 뭐냐? 신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신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 일도 되는데 이게 안 되겠냐? 이거 반드시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생각을 정리를 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반드시 없어진다. 믿으십니까? 마귀는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믿음이 자라는 것을 회방을 놓습니다. 열심을 없애려고 합니다. 기도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제 예수 믿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러지 않는 것처럼 자꾸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게 바로 음부의 권세구나. 아멘이요. 이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주인 삼았음으로 말미암아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바꿔졌구나. 이렇게 믿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믿었으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내면 세계를 관찰하여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면 세계가 무엇입니까?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죠. 생각. 그래서 이 생각을 그전에는 이제 여과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했는데 이제는 어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비춰서 본다고요. 이렇게 말씀과 맞는가 안 맞는가 요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다른 속옷이 내 속에서 일어나면은요, 음부의 권세, 마귀 역사가 지금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진단을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진단을 했으면 그 다음에 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답은 아주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귀신이 또 나를 괴롭히고 속이고 있구나. 진단은 이렇게 하고 내가 그런다고 하지 말고 나는 어쩌다고요? 이미 죽었다고요. 언제 죽었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을 때 그때 이미 나는 죽었어요. 그 죽었습니다. 시인하는 거예요. 죽긴 뭐 죽어요? 안 죽었는데. 이게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것들이 났을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물러가라 하게 되면은 반드시 물러가가 없어지게 돼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며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늘의 평안과 안식이 있고 소망과 기쁨이 있고 은혜와 사랑이 있는 이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결과로 귀신의 역사는 무너지고 마귀 역사는 무너지고 병든 사람은 병이 떠나가서 없어지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귀신이 떠나가면 병도 떠나가고, 이렇게 꼭 믿어야 됩니다. 이거 승리하게 되면 나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 아래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꼭 믿어야 됩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한 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가 실수하죠. 이건 사람이 실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팔리고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고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죠. 시몬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주여 그리 되지 말아지이다. 이 일은 결코 죽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랍니다.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항시 사단에게 잡힐 수 있다는 얘기죠. 베드로 같은 믿음 좋은 사람도 순간 그렇게 속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유, 나 예수 나 못 따라다니겠구만, 나 갑니다 하고 곧 따라서 왔습니까? 아니요. 베드로는 더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수제자가 된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시험에 들어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몬 베드로처럼 잠시 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믿음을 회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한 말씀의 내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며 영광을 높이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대로 주가 지는 세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로 산 것을 물질로 고백하여 10의 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 주시기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육신이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10의 1조 약속을 이루사 창고가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귀를 열어서 형통하게 하시며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건축원금과 선교원금과 교회 선교원금과 차량원금과 구제원금과 장학원금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되 100배로 거두게 하시며 예수님 이름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씨앗원금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드린 자녀와 가정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이 복되고 자녀들이 번성케 해주시며 업물 쓰이는 곳에 많은 구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특별한 소원이 있어 작정 예물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도를 들으신 대로 석히 응답하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족 건강 감사하여 가족 건강 감사 예물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며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한 자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으로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자유가 있게 도와주시고 평안과 안식이 있게 도와주시고 생명이 풍성하게 도와주시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삶 중에 감사와 기쁨을 날마다 새롭게 더하여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일원금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돌아온 주간도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셔서 날마다 영적 전투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 있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순서에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해왔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예배 순서 중에 하던 사도신경을 주기도문으로 바꿔서 하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 수상에 사도신경 고찰이라는 내용으로 상세히 설명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꼭 목회 수상을 가지고 가셔서 읽어보시고 다음 주일부터는 주기도문으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며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갈 우리 풍암동 예배당의 내부 공사를 위해서 이전 시설들을 철거하고 은혜로운 예배당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밑줄석 교인들에게 비대면 유튜브 예배 방법을 문자로 계속 알려주시고 전화나 문자로 예배를 받는지 대화하시면서 그리고 예배를 혹시 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꼭 설교를 들어볼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금남로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집회를 가진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이 되시면 참여해서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님의 목회 수상 공과해설서 매주 받아가고 계신데 이번 주도 받아가시고요.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신 성도님들은 교회 톡이나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시고 또 온라인 소그룹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봉사위원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구송 찬양 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사가 드리어 와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 드리어 복음의 빛처럼 괴로운 것 밝게 비춰라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려는 제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 드리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락하신 날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괴로운 날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괴로운 날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하여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와 연합하여 이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주고 장사를 지내고 부활하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 마귀 권세가 나를 속이고 내 속에 들어와서 옛사람과 옛성격을 주장하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 안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 아래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원하고 살지만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